가면 보인다는 제목이에요. 보기 위한 조건은 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인다는 말은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본다는 뜻보다 우리의 시야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과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전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제가 성경만 보고는 이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5년 전인가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고, 교회의 배려로 제가 함께 했었는데, 그때 헐몬산을 가봤죠. 가보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이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년설이 있고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이 녹아서 이 물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은 신명기 말씀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이 이 땅 밑으로 흡수가 되고, 이것이 이제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예요. 제가 사진을 그때 몇 개 찍어 왔는데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 여기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물이 이게 흐르는 게 아니라 땅에서 계속 솟는 거거든요. 헐몬산 기슭입니다. 근데 이 물이 모이면 이렇게 바니아스라는 이 폭포인데, 아주 물이 파랗고 깨끗해요. 이렇게 물이 폭포를 이루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 폭포가 더 점점 커져서 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고, 이게 이제 요단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사해 바다 남쪽에 사해까지 이 요단강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물이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제가 가서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땅의 수원지, 물 공급지가 바로 이 헐몬산이고, 여기가 해발이 높고 이 사이는 해발이 낮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요.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 제가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물줄기 굉장히 촉박해요. 이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니 그 높은 헐몬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이스라엘 땅의 은혜를 하나님 나뉘어 주시고,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요, 제가 가서 보고 알았어요. 가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여기서 가면이라는 간다는 말은 이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요, 가치, 이상, 그리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런 의미에서 가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높은 곳에 가면 잘 보입니다. 42절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어디로 올라갑니까? 꼭대기입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로 앞에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년 반 내리지 않던 비를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비 구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위치, 여기가 갈멜산,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이제 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서울에서 집에 이제 교회에서 살았어요. 사택이 교회에 있었고, 이런 교회 건물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마치 반지하 같았어요. 그래서 캄캄하고 빛이 조금 들어오는 작은 창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벽이 되고 보이는 건 벽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청전동, 제가 사는 사택이, 거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대가 높고 3층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보면 제천 시내가 훤하게 다 보여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희 사택에 안 와보신 분들
신청서 내시고 한 번씩 오셔요. 그럼 제가 식사하면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제천 시내가 그냥 환하게 보여요. 왜 보입니까? 높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는데, 우리 교계에도 고지론 이런 견해가 있어요. 고지론, 그리스도인이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 꼭대기 높은 곳이란 과정을 지난 자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정을 지난 자리는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좋아지는 일에 지름길이나 첩경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해야 고졸이 되고, 우리 전문대 2, 3년 하고 아니면 4년제를 졸업을 해야 대졸이 돼요. 이 코스를 그대로 밟아야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지름길은 없어요. 우리 정해진 하나님 인도하시는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즉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지나서 그 자리가 이제 고졸이 되고 대졸이 되고 이제 고지가 돼요. 높은 곳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17장에서 여기 18장까지 17장, 18장 두 장이지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첫째는 고통이 있었어요. 3년 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엘리야도 까마귀 통에 먹이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 마시게 하고 그 시냇물조차 말라버리니까 이제 바알 숭배의 원산지였던 근거지였던 시돈 땅으로 가죠. 그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고통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3년 반이라고 했던 이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가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50명을 죽여요. 3년 반 바알과 아세라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던 시간이 이 3년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사건과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사랑, 표현이 있었던, 여러분 이 3년 반을 지나야, 과정을 지나야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가 높은 자리, 고지예요. 자, 4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기 이제 잔치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동의를 해요. 그때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잔치,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천국 잔치, 여기서도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야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왜 고난의 행군을 강행하게 하셨는지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다. 이것이 가는 거예요. 여기 높은 자리예요. 자, 우리 사사기에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사사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이 삼손에게 할애를 합니다. 무려 13장에서 16장까지 긴 지면, 즉 우리로 말하면 이 시간이 흐르고 과정이 있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러나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좌충우돌을 하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어겨요. 그리고 그 16장에 가서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다곤신전에서 두 기둥을 부둥켜 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과정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 있는 그곳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삼손은 나하고 거리 멀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손과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에 하나님이 가장 또렷이 보였던 시간,
몇 장일까요? 13장에서 16장까지. 16장.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시간. 16장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가봐요. 우리 16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여 구하 2번만 강하게 하세요.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라. 삼손이 2번 부르짖거든요. 이 나실이니 나귀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고 목말라 부르짖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부르짖었던 게 바로 이 자리에 16장. 여러분 어디서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땐 삼손은 망한 건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삼손은 여기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온도가 이때처럼 뜨거웠던 적은 없어요. 어디가 높은 자리예요? 어디 가면 보입니까? 과정을 지나야, 그럼 거기가 고지, 거기 가야 보여요.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과정을 걸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여정, 애누리가 없습니다. 조기 졸업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실수의 과정, 실패, 주책, 좌절, 눈물, 그리고 그 과정 다 지나고 나면 거기가 높은 자리가 되고요. 지나고 나면 되돌아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인도하셨는지 보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삼손처럼 강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만 위에 살고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가 우리 성도의 높은 자리, 시야가 훤히 밝혀지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정교회, 우리 사역 이야기로 이것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질문이 많고 될 거냐 이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지나야 거기가 높아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 좀 시작을 하는 게 타이밍이다라고 기도 가운데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자는데, 여러분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 젊은이들 결혼 잘 못해요. 왜? 시작을 못하는 거죠. 갖춰서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렵습니다. 언제 갖춥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오피스텔은 여러분 주로 복층이잖아요. 2층은 주로 잠을 잘 수 있고 아주 이렇게 공간이 좁고 아래층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집 오는데 나 하나면 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면 되지. 냉장고가 무슨 소용이냐? 그거 가져오지 말고 TV 필요 없고 갖고, 왜냐, 미안한 마음이 있고, 왜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놀 자리도 없고 수저 2개, 숟가락 젓가락 갖고 와라. 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 되게 안 들어요. 냉장고 조그만 거 있는데 또 이렇게 문짝 2개 달린 거 갖고 오고, 또 텔레비전 그거 누가 줬다고 갖고 오고, 침대는 누울 수가 없으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그냥 매트리스만 깔고 이렇게 했는데, 농은 가져올 그 공간도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작하자. 여러분 이거 있는 처지에서 하는 거예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다 갖춰서 그 시작 못해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정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 속에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제천의 가정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가고, 그리고 이 2 교회는 입문하고 단계고 그래요.
자, 우리 말고 이제천 말고 충주에는 충현교회가 있어요. 우리 노회니까 다 아시죠? 이 충현교회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10년 지났는데 며칠 전에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4년 동안은 말이죠, VIP가 통 오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VIP가 안 오면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왜냐? 목자들이 힘들거든요. 목자들이 힘을 내는 거는 VIP가 한둘 와줄 때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세 가족이 왔다. 이 기쁨이 있고요. 된다. 이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VIP가 4년 동안 안 오면 죽을 쓰는 거예요. 그 목자들 달랜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때려치겠다고 힘드니까. 그 교회적인 압박. 가정교회 하면 잘 된다더니 이게 뭐냐. 근데 이 압박을 다 견디고 지금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새 가족들이 제법 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올해 뭘 했냐면 이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 평신도 세미나를 열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이 출석 성도의 5%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5%. 그런데 기존에 있던 뭐 입교 이거 말고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거 5%. 근데 그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인원이 20명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턱도 없어요. 다 뭐 이렇게 입교 어릴 때부터 잘하고 뭐 이렇게 간혹 한두 분 있는 껴있는 정도지 불신자가 와서 20명 세례 받는 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가고 있고요. 그게 지금 돼서 평신도 세미나를 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평신도 세미나를 열 만큼 역량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역량이 생겼냐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지에 서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더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과정을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현재 목자 목녀 둘이서 매주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목원들이 있는데도 매주 오지를 않으니까 이 사진 올리면 목자 목녀가 둘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둘이 준비한 음식 둘이 맛있게 잡숫고 이랬다는 걸 올려요. 거긴 뭐 멘트는 감사하고 뭐 이 첼로도 연주하고 뭐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지만 실은 속은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들이 지나면 지나야 돼요. 과정이에요. 그럼 보여요. 묵묵히 그동안 기도하고 순종하며 따라. 근데 이분들은 과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고지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훤히 보입니다. 아, 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순종하며 계속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걸으면 돼?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면 돼?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수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야말로 목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목장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목회자 세미나도 열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예요, 절대. 그럼 거기 높은 곳, 거기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일까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맞냐? 응? 이게 되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요, 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엘리야는 듣고 있어요. 비 소식을. 41절 다시 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엘리야 귀에는 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듣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42절을 보여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 자세, 보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봐요. 비구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환에게 가서 보라는 말입니다. 사환이 가서 봅니다. 안 보입니다. 구름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주저함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주저함이 있고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 사역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거 똑같아요. 엘리야에게 있는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기서 왔어요. 18장 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있었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리라. 풍요를 허락하리라.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여기 왜 3년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아니 양다리 걸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비가 오는 거예요. 무엇대로?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확신은 감각적인 곳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이거나 실제로 느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비구름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7번까지 가라. 보일 때까지 가라.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아요. 볼 때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나만 7번 순종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7번 갔어요. 그랬더니 손만한 구름 보입니다. 왜 손만합니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빌딩도 밭도 섬도 손만해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구름의 사이즈가 손만한 게 아니라 지중해 바다 끝에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그 구름이 손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는 구름이 있어요. 있으나 아직 보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권의 제자 만드는 교회로 만드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확신, 지금 보여서가 아닙니다. 지금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보셔요. 마태복음 28장. 이건 외워버려야 돼요.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책임이 있어요. 보장이 따라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마음 준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마음, 감사의 조건을 주겠다는 책임, 보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하실 때는 거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되냐? 되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우리 성도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합동측에 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제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에게 능력도 주신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너와 함께할 7천인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 그들이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고 엘리야와 교회를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는 일을 위해 헌신한 것이 엘리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일에 그 마음을 엘리야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신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6절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나간 모든 시간, 엘리야를 부르실 때부터 여호와의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르밧 만났을 때 가루의 기름과 가루의 통의 가루와 간장 공장 공장장 된장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거,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던 거예요. 850대 1로 전쟁에서 승리한 거,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조언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품은 자에게 우리 제천 성도 교회 같은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소원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미랑 전도사님 오늘 안 보이시잖아요. 오늘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하셔요. 어제 저녁에 이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 사모님으로부터 영상이 하나 저에게 왔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앞에 서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했다 이런 뜻으로 보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보내서 세미나 왔는데, 이 세미나 올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목사님이 좀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서두르는 것 같다. 근데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천 성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급히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그 간증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자, 제가 그거 보고 저보다 연세는 몇 살 위에요. 근데 참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에 이 가치를 붙들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거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우리 홍해와 요단의 이야기를 알아요. 홍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보여주셔요. 길을 먼저 열어놓고 가라 그래요. 왜? 보이지 않으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못 가요. 어려요. 그런데 요단에서는 40년 지나고 요단에서는요, 먼저 가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흘러요. 그런데 가면, 발을 내디디면, 움직이면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45년 지났어요. 이제 됐지 않았어요?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겪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세요. 가세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 방에 사진 하나 올라왔어요. 목장 모임하면서 거기 전혀는 아니고 우리 공예배는 이렇게 좀 나오셨는데, 이제 처음 VIP가 부부가 목장 모임에 왔어요. 거기서 함께 담소 나누고 음식 나누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슬로건 걸고 하지 이제 3년 정도, 그리고 조금 목장 해보자 2년 정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총목자 모임을 하고, 총목자 모임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저희 가정에서 시범 목장을 하면서 이 가치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발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보니까, 조금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니까 제 눈에는 조금씩 보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는 거의 여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성들 구역 모임에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목자가 대부분 다 남성들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이 목장 모임에 남성들이 같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할 때 목적이 뭐냐? VIP가 목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눈치를 채요.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목장 모임에 이런 VIP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가치를 붙들고 잘 준비하고 내년을 마무리를 잘하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